시인이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 이런 제목으로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란 제목으로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도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구원 방식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고 그 죄의 고통을 이렇게 겪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신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고통과 또 이 문제가 있다면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된 우상 숭배나 잘못된 악행을 거듭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백성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블레셋 때문에 어, 그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헛된 우상 숭배와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헛된 그 외에도 헛된 우상 숭배로부터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킨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떤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문제가 뭐 몸이 아픔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문제입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하죠. 또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매장할, 그 죽은 사람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체가 이렇게 온 사방에 널렸고, 그래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이렇게 이 땅의 짐승이 이렇게 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장면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방거리가, 이웃 나라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참, 사실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잠잠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해 있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 진노를 자신들에게 퍼붓지 말고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5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말은 여호와여 이제 그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질투를 불붙듯 하는 질투를 이렇게 그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노를 그쳐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진노,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진노라는 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로 자신들을 영접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진노 자체를 위한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고통당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기도 제목은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10절, 12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합니다. 주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라고 하고요. 또 10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비웃는 대적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신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주의 목자의 양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신앙의 어떤 정조를 잃어버렸고 또 대적들에 의해 당하여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하면서 주의 목장의 양으로서 살면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강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참 소속을 가졌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주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요 주님의 돌보시는 양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참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둘째는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